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진리 안에 행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함께 요한 3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 3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서 요한 1서의 중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여서 그들의 삶의 열매를 조명하는 데 집중해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봤던 게 무엇이죠?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인인 자들이 십자가 그 밑에 나아가서 바로 세계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세계명을 얻은 존재들이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바로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존재다는 것을 바로 요한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특별한 또 제자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 눈앞에 실현되어진 장소, 펼쳐진 장소,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전에 옛사람의 그 본능을 따라 죽어져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옛사람을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워진 새 계명과 바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존재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래 요한 3서도 전달이 되어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되어진 사람.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모르는 교회 안의 지도자.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 어찌 보면 다른 부류로 분류되어졌던 책망받은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양육받으며 세움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에 자라난 존재가 우리가 맞는가 살펴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는가? 과연 진리가 무엇이기에 성경은
그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된다고 말했는가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진리 안에 세워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좀 깊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안부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서 장로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장로라고 밝히는 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우고 진리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로 늘 기도하며 본이 되어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을 장로로 표현했던 거예요. 요한은 그때 당시에 혼자 살아남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혼자 살아있는 것을 미안해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속되어지는 것 또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호흡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없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로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바로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은혜 속에 잘 세워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가 어떤 악한 자들의 소리를 집중하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워짐을 늘 기억하며 세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그를 축복해주는 내용을 볼 수 있고 칭찬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를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먼저 읽어볼까요? 가요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서 딱 한 가지 기도만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 한 가지 기도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그를 축복하면서 했던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기복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오염시킨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번영신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번영을 갖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와 결탁을 맺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당선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당선이 안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누가 바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하면서 당선 감사 예배를 만우절에도 막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바로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했던 그 모습과 함께 결탁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될 때는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 이 부분 속에서 자성해야 되는 바예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됐을지라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야,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도 속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세웠을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다른 당이 세워졌을지라도 그를 위해 중보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기만하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한국교회에 들어온 게 번영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뭐를 강조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데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삼중 축복을 강조했어요. 삼중 축복. 처음에 첫 번째 축복은 영혼,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범사, 세 번째 축복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질병에 걸리는 것도 저주라고 얘기하고, 가난도 저주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과는 반대로 가는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냐면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잘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가이오를 축복했던 바로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을 갖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요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은 무명하였고, 그들은 세상이 볼 때 무능한 존재였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이런 것을 봤던 자로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해하며 죽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인데, 오늘날 이런 요한이 가이오를 보며 한국교회를 보며 막 흥황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됨이라고 하는, 또 범사가 잘됨, 요 두 번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유오도라는 단어예요. 유라고 하는 거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도라고 하는 거 호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도스가 이게 상징하고 있는 게 길, 대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참된 의미는 좋은 여행을 한다는 거고 좋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시온의 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소로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문, 좁은 길이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가 없어요. 하지만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와 함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좋은 길,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로서의 삶을 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됨을 쓴 건데, 이것을 오도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다른 뜻이 뭐 있냐면 번영하다, 번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거를 뭘로 표현을 했냐? 바로 범사에 잘 되는 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니까 범사, 손 대는 것마다 이 구약의 그 축복의 의미가 창세기서부터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복락의 의미가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코가 깨져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무조건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나,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아니 그런 성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벌이 가장 성공한 거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죄송한 얘기지만 재벌 될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일반적 서민이. 어떤 특별한 그런 일들 여러 가지 결탁되어진 정치와 함께 나가야지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뛰어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이야기 안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번영케 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될 만한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성공이 영혼이 잘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잘 된다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유도라는 단어인데 아까 유라고 하는 건 조언이라고 그랬죠. 유도라고 하는 건 호도스라는 단어였어요. 길, 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이 나아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삶의 처소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져야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망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돌아가는 것도 잘 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초점을 두고 본다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냥 흥황하는 게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더 평안하고 안정되어지고 잘 되는 이것이 저주받은 하나의 일례일 있음을 항상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그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영혼이 잘된 측면에서 나왔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추구한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심취하게 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들은 문제가 뭐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어떤 질병도 정복되어져야 될 그런 측면으로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기조차 허락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감기 자체를 소위 심한 사람은 귀신 들림이라고까지 얘기했고 또 이런 질병에 고통을 받는 것 자체를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저주, 질병도 저주,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끊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높이며 나갔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요한이 말한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나갈 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강건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기서 이 강건하다고 하는 거는 건강하다고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면이 있냐면 교리적으로 바른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오늘 강건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전하고 바르고 그리고 참된 뜻을 갖고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요한은 축복했는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저기 미국을 중심으로 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막 이런 것이 참된 복음인 양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우여곡절이 와도 집안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났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나온 게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난할지라도 그리고 질병에 노출됐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무능력한다 할지라도 무명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난 게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때로는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빈부에도 처할 수도 있다.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말씀을 바꿔갖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거를 슈퍼맨이 되는 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웃긴 거죠.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흥분하는 게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이 사고를 그대로 오염시켰고 세상에서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사고가 그대로 인체 교회 안에 들어와 직분자가 되면서 목사도 되고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서 교회를 마치 기업체처럼 주님이 통치하시고 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네들의 어떤 친교나 즐거움의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운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죄인이 갱생하는 장소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인 줄 알고 교회 프로그램이 뭐예요? 교회 주차장 있어요? 교회 뭐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다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다 어디로 몰려요? 체계가 갖춰져 있고 기업화되어 있고 오늘날 마트보다도 잘 돼 있는 교회로 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 그 시대의 교회들은 다 작고 연약했고 힘이 없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무명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지금의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종교의 탄압과 함께 자기의 생명을 바쳐들 때고 지금은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함께 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오도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시대를 반복하면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형태로 가는 이 모습은 안타깝지만 더 큰 시련과 또 아픔으로 나가는 그러한 단계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나라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하는 사람이 됐던 원하지 사람이 되지 않았던. 근데 중요한 게 이런 부분 속에서 모든 인간의 그 탐욕이 실현되어지는 이 부분이 말씀과 함께 결탁이 돼서 간이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탐욕을 버리게 해야 되는데 함께 그대로 나가게 하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은혜 속에서 세워졌던 가요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욱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당신의 삶 자체가 진리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가이오를 칭찬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칭찬을 받아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물음표가 되어지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그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진 존재로서 진리, 그 사람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증언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증언할 때 다른 거를 증언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돈 좋아하잖아. 저 사람은 명예 좋아하잖아. 권력 좋아하잖아. 저 사람은 옷 좋아하잖아. 저 사람은 액세서리 좋아하잖아. 저 사람은 여러 가지 기기를 좋아하잖아. 저 사람 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냐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으되 그 사람이 중점적으로 자기의 삶에 최우선시하는 게 뭐냐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이 최우선시하는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신념은 이런 거야.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가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신 증언할 정도로 그는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어떻대요? 내가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는 게 굳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있다면 진리 안에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를 바라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거, 또 좋은 집, 좋은 차.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군림하고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는 나의 모든 가치관의 패러다임이 오기 위해. 오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을 위하여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진짜 진리 안에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저의 삶에 보람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보람이고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자체,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정말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가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이거든요. 이거를 저는 꿈꾸며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었더니 자기는 너무 기쁘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자기의 삶에 가장 기쁜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걸 듣는 게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난 존재들을 자녀로 표현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식구들을 바로 자녀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연소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에 세워져 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은 응원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너무나 행복해요. 삶 속에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농담반 진담반 살림살이 많이 나으셨습니까?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핵심의 가치관, 세계관이 변한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시금 이 삶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진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이것만 살펴보며 나를 점검해보며 우리가 삶 속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진리. 우리가 이 한글로 말할 때는 참진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스 코리아 진 할 때 그 진이 같은 진자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진이로 했겠습니까? 거의 완벽한 사람에 가깝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자를 쓴 거예요. 참진자를.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가 되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을 바로 진리를 안 사람, 진리가 자유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구약에서는 바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신실성, 확고하다, 설립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썼거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신실하다, 그리고 성실, 진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 약 100여 개 넘게 동안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각 책마다 쓰여진 걸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임을 밝힙니다.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다. 거짓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바로 참이죠. 진리죠. 근데 이 참이 계속되어져서 영원 불변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항상 우리를 향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나의 머리칼도 세시고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진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구약에서 말하는 진리를 보게 되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는 걸 봐요.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짓이 없은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의지, 바로 뜻 자체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우다, 그리고 확립하다, 양육하다는 단어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써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쓸 때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서 이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 본래적 의미는 그가 바로 나를 키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로 믿음 자체이신 분, 신이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나, 거짓밖에 없는 나, 어둠인 자체인 나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를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게 되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 자체로 구약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지도를 받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조금 더 유형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존재가 요한이라는 사도예요. 요한이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자체이신 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이 진리가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상징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진리가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복음, 또 그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구원, 거듭남, 회복되어짐, 그거를 바로 진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 신약에서는 인격체로 표현합니다. 인격체. 그리고 실체가 있는 분.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이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를 경험했다면 너희가 진짜 예수를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진리 자체이신 분인데 참이신 분인데 완전하신 사람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의 고백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 분을 너희들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서 거짓밖에 없었던 내가 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인 나, 거짓인 내가 빛이 비춰짐으로 내 속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속성이 사라지고 빛만 있는 거고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나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나가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와 내가 연합한 존재가 되어졌다면 그 예수를 진짜 너희들이 정말 고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되어진 개체로서
영혼지복의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체. 그 진리가 실현되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리가 실현되어진 장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세우다, 지탱하다, 확립하다, 양육하다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우신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거기에다가 영혼 불변에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인간이 나가게 되면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되므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그것에 순종하여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므로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거짓을 일삼으며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드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나누는 게. 근데 당연한 바고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아주 귀만 가려운 사욕을 따른 스승을 따라서 나가면서 예화가 발달하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람 중심,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점점 나를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그리고 가둬두는 이러한 것으로 나갈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개방되어지고 해방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생명을 버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실은 아들이 죽은 거지만 아들이 죽은 걸 통해 자신이 죽은 것 같은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그 원대한 사랑을 깨닫는 장소. 그게 바로 진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저 천국의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 사건이 현실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아, 나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 우주보다 큰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일들 때문에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인간이 진짜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 땅끝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식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식구들 중에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식구도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식구도 있고 그 뜻을 잘 따라서 행하는 식구도 있고 속 썩이는 식구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하는 식구도 있고 별의별 식구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보냐면 대가족인 박목사, 오전도사 가족을 보면서 봐요. 말 잘 듣는 애도 있고 말을 하면은 꼭 한 번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자기라는 걸 알고 활짝 웃고 있네. 너야? 자기를. 자기가 자기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게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큰아빠 저도 왜 아빠 말을 한 번에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걸로 되게 자랑스러워져요. 저예요 저. 말 안 듣는 놈. 저예요. 이렇게 우리 예준이가 아주 순수한데 제가 죄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아니 한 번 말하면 들으면 좋을 것을 꼭 두 번, 세 번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들 모습이고 이 교회 안에 가족들로 구성되어 나갈 때 누구는 그렇게 바르게 또 누구는 빠르게 되어졌지만 누구는 또 천천히 또 누구는 꼭 말을 듣지 않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한 대 쥐어박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실제 사건을 통해 가이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던 거고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던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다 보니까 눈으로 볼 때는 거린이었던 거예요. 거린. 그래서 그들의 몸에서는 악취가 났고 그리고 그들은 굶주려 있으며 그리고 눈으로 볼 때 호감 가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존재는 저들이 들어오면은 교회의 격이 떨어지고 저들이 저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면 냄새가 나고 또 이런 부분이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들을 내어쫓고 험한 말을 하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비판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바로 진리라고 하는 참된 증거가 그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열려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만한 자세를 갖고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장소에서 함께 하든지 야,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나? 누구도 갈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바로 내가 가장 악한 존재라니까요. 어제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청소년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누구는 진짜 별로예요. 진짜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보단 낫대.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TV에서 뭐 흉악 보면 조두순 막 이런 사람들 보면 피가 거꾸로 오르고 우리 교회 친구 중에는 가서 내가 조두순을 좀 응징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친구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게 있는데 은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진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조두순보다 더 나쁜 놈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합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자기는 바로 항상 깨끗한 존재인 줄을 알고 나가니까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9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통해서 딱 한마디를 전한 거예요. 성경에 으뜸되려고 했던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그에게 유혹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고 창세기 지금 청년들이 계속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가 과거에 끝난 거냐?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진짜 진리 가운데에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으뜸이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면 섬기려고 그러고 자기를 낮추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혹시 진짜 은혜를 받은 게 맞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먹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가 한 악한 일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기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냈대요. 그들을 향해 호의를 갖는 자까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디오드레베 이름의 뜻이 있는데 디오드레베가 전에는 이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어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주피터에게 양육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주피터에게 양육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 그 로마 신화, 그 신화에 많이 심취되어져 있는 사람, 그 신앙이 출발이 바로 그런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그런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은혜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주피터가 양육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양육하고 세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며 함께 연합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상, 가치관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죄인이 되어지고 오늘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를 만나면서 과거의 모든 구습과 더러움들을 내려놓는 건데 그런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고 저스티스, 교회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거는 주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자주 있는 얘기예요.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또 후임자를 정할 때 왜 이렇게 싸워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심 있는 사람들, 그런 죄악에 의해서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장난질을 같이 치기 시작하니까 진짜 순수한 성도님들이 속아가면서 이 사람 세우고 저 사람 세우려고 저는 이 사람 지지합니다. 저는 이 사람 지지합니다. 그러다가 싸우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고 반으로 쪼개지고 다른 교회로 나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래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을 만들어서 견제 세력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알다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진짜 은혜 속에서 순종하며 나가며 어떻게 보면은 중직이 되셔야 되는데 타락할까봐 그들과 같이 될까봐 정말 눈물로 이 직분에 대해서 반려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썩어져 있어요. 내가 진짜 그 빛에 그 진리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나가야 그들이 썩고 추악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진짜 이 수준 낮은 걸 갖고 떠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가서 이런 부분을 깨워줘야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맞는데 내가 세워졌는 줄 알면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네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이런 말 저런 말 갖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은혜 속에 참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본 게, 우리 교회는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교회 다 집사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권사님 되실 분도 없고 장로님 될 분도 없고 그러면은 뭐 좋아요. 우리가 기성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기성교회가 되어져서 영향력을 끼칠 부분에서는 포기하고 나간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며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제 채워서 나갈 거고 그 다음 세대가 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세워져 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누구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누가 세워져요? 자기의 모습이 응당해서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응당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더욱 죄인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며 세워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한 거예요. 너는 저들을 본받지 말고 너는 너 중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5절에 보니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거다. 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너가 이렇게 헌신하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가이오가 이 사랑을 진짜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디오드레베였을지라도 디오드레베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끝까지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해야지 된다는 거죠. 땅끝교회 식구들이 함께하고 땅끝교회 식구들이 연합하여서 참된 교회를 이뤄 나가야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따라 나가는 그들에게 참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배만 고르는 걸 봐요.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그 작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걸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는 걸 싫어하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되어져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계속 이들과 함께하며 세우는 게 마땅하고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세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은 부분 속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한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디오드레베 과거에 갖고 있는 구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훗날에 교회 중직이 되어져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반면에 12절에 어떤 사람이 있냐? 동일한 조건의 사람이 있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바로 풍작의 여신.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도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존재인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진 것으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함께 돕고 세우는 일들이 가이오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부류를 나눈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회복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위하여서 데메드리오는 정말 주님 주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로 증거를 받은 존재로 바로 가이오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지금 이렇게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있는 모습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과거 불교 신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신론자나 또 여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있었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며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늘 걷는 거죠. 행한다는 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와 함께 걷는 거예요. 바로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 새겨져서 진리 안에 행하는가 돌아다 보시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